안녕하세요. 압살롬이 죽고 반란 사건이 종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3절. 그러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쳐도 저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들 1만 명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것을 백성들이 막은 이유는 이 전투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왕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투이므로 다윗의 죽음은 곧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의 아들 압살롬과 마주치는 비극적 상황을 피하고 다윗의 마음이 부정으로 인해 약해질 수도 있어 배려한 것입니다. 4절. 그러자 왕은 무엇이든 너희 좋을 대로 할 것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모든 군사들이 100명씩 그리고 1000명씩 무리를 지어 나가는 동안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란 고유 명사가 아닌 그 왕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임을 보여주며 이어지는 전투가 다윗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는 전쟁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세 군대로 나누어 세 사람의 장군의 권한에 맡긴 것은 적은 군사로 많은 적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기동력을 최대한 높이고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전쟁이 벌어진 장소인 험준한 숲풀 지역에서 싸우기에 적합한 부대 편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새롭게 편제한 천부장, 백부장 조직이 잘 정비되어 그 대오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반란군과의 전쟁이 희망적임을 보여줍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다윗이 4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각각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으로 보고 나머지 1000명은 다윗이 친히 인솔한 부대로 보았습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왕이 그 장군들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을 내릴 때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명령했다는 단어는 권위를 가졌을 뿐 아니라 강제성을 띠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왕이라고 한 것은 왕적 권위를 가진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가름하는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을 향한 왕의 명령은 당연히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거나 반드시 승리하라는 명령이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을 살려두라는 다윗의 명령은 자살 명령과 같습니다. 압살롬을 죽여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수적 열세의 다윗 군대 전체가 몰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다 하는 표현은 대부분 성경에서 천천히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부드럽게 대우하라, 즉 죽이지 말고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어린 압살롬이라 한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아직 어린 소년이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자기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었다고 생각해 그를 용서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항상 악을 행하며 배반하는 성도들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의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행동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터로 나가는 백성들의 전투 의욕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왕도에서 쫓겨난 왕으로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부정 사이에서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싸움은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했는데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갔다는 표현은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임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는 것은 분명 비극입니다. 이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과 그의 가게를 멸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비록 출전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자기의 백성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의 죄가 아닌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치러 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다윗의 참담한 상태를 부각시킵니다. 거동하기에 불편한 숲은 전투 장소로서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장소는 상대 이스라엘 군사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다고 수동태로 기록한 것은 다윗의 군대가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거나 좋은 전략을 사용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심으로 다윗 군대가 승리한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숲이 죽인 백성 중에 압살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 싸움은 그 지역 전체로 퍼져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퍼져라는 단어는 흩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군사적 무기가 아닌 자연이나 초자연적 힘에 의해 많은 사상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숲 안에 늪과 가시덤불이 많아 압살롬의 군대가 많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지형이 험하고 많은 웅덩이들이 있으므로 발을 헛디디거나 굴러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 수적인 열세를 안고 전쟁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는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의 굵은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상수리 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라는 높이 10m에 이르는 나무로 팔레스타인 피스타치오로 불립니다. 계란 모양의 잎을 가지고 너틀 위에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가지들이 아래로 갈수록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듯 복잡하게 엉켜 형성됩니다. 이 때문에 이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양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긴 머리는 양의 뿔처럼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랑 삼던 머리는 그의 마지막을 불러왔습니다.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이던 그 머리털 때문에 그는 무기력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왕권의 상징인 나귀가 압살롬을 놓아두고 떠나갈 때 그의 대권의 희망도 그를 놓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10절, 11절 어떤 군사가 이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이 말을 한 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것을 보고도 어째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허리띠를 주었을 것이다. 적장의 목숨이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전투에서 군사들이 적장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을 안고 전투에 임하는 것은 사실 승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더욱 확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군대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위하였는지와 더불어 얼마나 간곡하게 압살롬에 대한 선처를 명령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반 병사에게 허리띠는 현금만큼 탐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직물이 귀했습니다. 허리띠는 오늘날 서민에게 명품 시계나 핸드백 정도의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 지역에서 발견된 병사의 동굴에서 좁다란 허리띠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3절.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도 제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장군님도 제게서 등을 돌릴 것이란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압이 자신의 부하를 변호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압은 그렇게 행동하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성취 욕구가 강했고 기회주의적 인물이었던 요압은 이미 자신의 휘하에 있던 부하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을 아무런 저항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만약 이 병사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을 이 병사의 잘못으로 처리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을 것입니다. 14절. 요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는 창세개를 손에 쥐고는 아직 살아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가치 기준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모든 백성들을 배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감정에 치우쳐 공과 사를 혼동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압살롬이 계속 살아있게 되면 전쟁은 그만큼 길어지고 아군의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창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막대기입니다. 요압은 지금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책임을 무명의 부하들에게 돌리려 합니다. 마치 그렇게 되기로 작정된 듯 10명의 부하들도 가세하여 모두 압살롬을 죽이는데 한몫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넘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죄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과 그리스도 구속의 그림이 겹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전,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달렸어야 할 압살롬의 자리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습니다. 압살롬은 돌무더기에 묻혔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도적질한 아간이 돌에 맞아 그곳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주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을 알고 저주가 틈을 탈 때마다 소망을 붙잡기 원합니다.